오늘 마지막 베데스다의 기적 세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간단히 점검하면 첫 번째 베데스다의 기적 이야기는 율법주의적 요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었던 전통이란 이름으로, 관습이란 이름으로 배어 있었던 종교적 행태들, 그래서 그 모습 안에는 주님도 빠져 있고 복음도 빠져 있는 모습들, 그게 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형식과 습관만 남아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늘 내 안에 있었던 거라고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는 만큼 우리는 무자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려야 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내 곁에 찾아와 주신 주님, 나는 늘 그 베데스다 못을 보며 살아왔지만 바로 그때 내 곁에 찾아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물에 넣어주실 분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맡겨도 괜찮은 분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그분을 향해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베데스다 기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영국 성공회, 제가 성공회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드렸죠. 설명드렸죠. 영국의 말하자면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한 개신교의 한 종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영국 성공회에 총회가 열렸는데 시급하게 결의된 안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교인을 증가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한다. 이게 이제 제1의 결의 안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영국 성공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 6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거의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대로 두면 20년 후에는 성공회가 없어질 거라는 위기감 속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교인을 확충시켜야 한다. 이게 제1의 결의 상황이었어요. 영국 성공회에 70대, 80대 어르신들만 앉아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5, 60년 전에는 영국 성공회에 많은 영국 성공회 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5, 6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보니까 70, 80대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도 일부만. 이제서야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서서히 그 일은 일어났지만, 말하자면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는 격이죠. 가만 보면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 평균 연령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60세가 되어도 예전 같으면 이제 60세쯤 되면 내려놓고 뭔가 쉬어야 할 때이지만 요즘 한국교회 분위기는 60대도 청춘,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고요. 40, 50대쯤 되면 청년 취급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40, 50대도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워낙 이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40, 50대도 거의 청년 취급을 받아요. 그죠?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우리 정일용 집사님, 또 우리 조성경 권사님, 그 신방을 저번에 갔을 때, 제게는 참, 앞으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저와 함께 하면서 교회를 일으켜야 될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 교회에 참 젊은 귀한 일꾼이신 그랬더니 정일용 저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이러시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교인들 전체적인 이 연령층으로 보면 젊은 층이거든요. 막 청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연령층이 높아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교회 안에 이 젊은이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참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왜냐하면 당장은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영국 성공회만큼 초라해지진 않았으니까요. 정말 지금 영국 성공회는 심각합니다. 예배당에 정말 백발이 되신 노인들만 소수 앉아서, 예배당이 엄청 큰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벨트를 쳐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일부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많고요. 예배당 자체가 다르게 바뀐 곳들도 많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저희도 이 젊은 세대들의 공백이 결국 자녀들의 공백으로 이어지고요. 오래지 않아 예배당이 텅텅 비는 현상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죠. 예.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세습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교회의 본질을 잊은 채 높은 건물을 짓는 일들,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들보다 재산을 늘려가고, 교회들이 계속 땅을 사요. 계속 땅을 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국 교회의 문제들도 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본 젊은 세대들, 늘 이상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으니까 문제들을 보면서도 교회 안에 있지만, 늘 이상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은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이상을 제시해주고 또 바른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그 가해진 힘만큼 운동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성질,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쉽게 이해를 해드리면, 얼음판 위에서 얼음판을 예를 든 건 이제 마찰이 적으니까요. 얼음판에 뭐 예를 들어 큰 얼음을 힘있게 밀면 그 민 힘으로 얼음이 계속 마찰력이 없으니까 계속 그 힘으로 앞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 계속 운동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성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늘 놀던 사람은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노는 게 편하죠. 그죠? 반대로 늘 공부만 하는 사람에겐 노는 게 힘들어요. 그죠? 좀 공감이 가세요? 앞쪽 게 공감 가세요? 뒤쪽 게 공감 가세요? 네. 그러게요. 놀던 사람이 공부하는 게 잘 안 되죠.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에너지 소모가 적고 편하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라 얘기할 수 있죠. 뇌과학에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뇌는 24시간 일을 한대요. 잘 때에도 일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는 뭐 다른 일은 아니지만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제 쭉 빼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뇌는 그래서 24시간 일을 한대요. 근데 24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잘 비축하고, 뇌도 일을 하려면 에너지 공급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뇌는 자꾸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으로 뇌가 활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이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문제의 심각성들을 우리가 느껴도,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도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그냥 산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알잖아요. 살 빼야 되는데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이어트엔 도움 안 되는 걸 자꾸 먹고, 그리고 그 생활 패턴대로 살죠. 패턴을 바꿔야 사실 살이 빠지는데,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근데 아마 저뿐이 아니라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알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근데 그냥 살아요. 그게 편하니까. 만약 그걸 거슬러 살려고 그러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할 때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보면서 퀴리오스,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그분, 어떻게 보면 처음 본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내게 찾아와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라고 묻고 있는 그분, 나에겐 어쩌면 마지막 희망과 같은 그분, 내겐 이제는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당신께 내 모든 걸 겁니다. 좀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했죠.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표현이 재밌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퀴리오스 주여, 낫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나았느니라.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예, 이게 뭔가 표현이 순리대로 된 것 같은데 주님의 대답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지난 38년간 움트러 있었고 낙심해 있었고 좌절해 있었고 절망해 있었고 외로움에 떨었고 자포자기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히 걸어가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만약 38년 된 병자가 에이 38년 동안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내가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겠나?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일어나 걸을 수도 없었잖아요. 에이, 농담도 잘하셔. 아무리 저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농담도 잘하셔. 저 38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에이, 저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에이, 왜 그러세요? 하고 계속 누워 있었다면,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누워 있는 거죠, 뭐.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의지를 들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자주 쓰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고기 잡아주는 법을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지금 그런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38년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38년간 걸어본 적 없는 사람 쉽게 훌딱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한 2달만 깁스해도요, 이 근육이 다 빠져갖고요, 훈련해야 돼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깁스하고 이게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 만약 걷는다. 그냥 못 걷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6개월. 제가 군대 가보니까 저는 2년 6개월 갔다 왔는데 2년 6개월 갔다 오니까 공부했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용어가 싹 다 바뀌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영어, 다시 영어라든지 뭐 안 쓰던 것들 쓰려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스쿨을 쓰고 싶은데 스펠링이 맞는지 뭐 의심이 가더라고요. 야, 이게 참 머리가 한 2년 6개월 안 쓰니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가 걸어본 적이 없었던 시간이 38년이에요. 38년 전에는 걸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날 때부터 그랬는지. 38년간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에게 야속하리만큼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걸어가래요. 왜냐하면 고쳐주시는 건 우리 주님만 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못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고쳐주시는 건. 그러나 그 기적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몫은 그의 몫인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고쳐주셨다고 믿고 벌떡 일어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건 그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셋째 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다른 예배 때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신앙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걸 신앙생활이라 부르지 않고요. 매 순간 주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합니다. 만약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전부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내가 할 일이 없거나 내가 한 게 없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요. 구원을 얻는 과정은 분명 기적이고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신비가 왜 정말로 신비냐면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서 100%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기적이고 신비예요. 참 미묘한 말이죠. 100% 하나님이 하셔야만 구원을 얻는데 또한 100%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100%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만 내가 100%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는데 그냥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걸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뜻을 온전히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이 땅에는 없는 원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은혜 입은 자들은 반드시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열심히 섬겨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섬기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열심히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 구원받음은 한번 점검해야 될 구원일 수 있어요. 어제도 강사님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맛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데 맛있으니까 또 가죠. 산 넘고 물 건너 다리 건너서라도 갑니다. 그 집 맛있으니까. 그죠? 동일하게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걷기 위해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은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결단은 그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원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앞으로는 홍해가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죠. 근데 홍해를 건너가는데요. 어떻게 건너게 하시냐면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세요. 바닥을 말리십니다. 바람을 불어야 바닥이 마르니까요. 바다를 가르시고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닥을 말리세요. 왜 이런 힘든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편으로 그냥 뿅 건너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고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를 말리시고 있냐고요. 그럼 애국 군대는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불기둥으로 막아놓고 있거든요. 못 오게. 이 말은 뭘 뜻하냐면 바다를 가르는 걸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이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수고를.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자 그 다음 뭐라고 명령하냐면 건너가라고 명령하세요. 건너가라. 바닷길로 나아가라. 바닷길 걸어보셨어요? 제부도 가니까 좀 그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물에 잠겼다가 길이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분명 바다인데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건너가래요. 바다 속에 난 길이니까 밑으로 좀 걸어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보면 나오듯이 이렇게 그냥 앞에 원래 있는 길이 아니라 제부도는 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물이 빠졌으니까 그냥 길처럼 가는지 몰라도 실제 바다 아래 바닥으로 걸어간 길이었으니까 백성들은 밑으로 한참 내려갔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바닥을 밟으면서 옆에 물벽이 생겼으니까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걸어갔겠죠. 바닷길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묵상할 때 자주 등장한 표현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건너게 그 길을 건너게 하셨고 대적들을 수장시켰다는 표현들 계속 많이 나왔는데 그겁니다. 이 바닷길을 그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려고 길을 내신 거예요. 밤새 이 수고를 하신 거죠.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옆에 물벽이 서 있는데 이게 다시 덮치면 어떡하지? 이거 못 믿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홍해 건넜다고 생각하니까 건넜나 보다 싶지만 우리 수연이만 봐도 걱정하지 말고 해봐. 아빠가 지켜줄게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위험한 재미난 행동 하려고 그래도 무서워 쉽게 못해요. 두려움이 딱 엄습해 오면요. 갈라지는 기적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바다에 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걸어가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너무 심각한 병이어서 주님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주님이 안 가요. 이틀을 더 유하다 가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장사를 다 치렀어요.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진 않았거든요.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너희를 위하여 된 일이다. 이 말씀하세요. 보여줄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애써서 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그의 죽음을 애써 지켜보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가 매장돼 있던 무덤에 가서 돌문을 치우라 얘기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놀랍게 나사로가 그를 싸고 있는 배를 동인 채로 걸어놔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염한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했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미라처럼 막 칭칭 감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게 미라가 걸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칭칭 감은 채로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멋진 턱시도 입고 빛나는 얼굴로 나오면 더 멋있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탁 나오는데요. 천사 같은 얼굴로 빛이 쫙 나오면서 언제 그랬냐는데 지금 그 몸을 베었던 배들이 다 이미 벗겨져서 멋진 턱시도 같은 거 딱 입고 얼굴에 빛이 나면서 나오면 더 멋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사를 지낼 때 했던 모습 그대로 나온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지만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바다를 갈라놓아도 건너가지 않는다면 기적은 체험되지 않을 것이고요. 시체를 돌돌 말아놓았던 그 배를 풀어놓지 않고는 다시 살아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동일하게 38년 된 자리에 계속 누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결단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식적으로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래야 행복하다 느끼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해요.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셨어요. 전심이셨습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정말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결단하셨고 그 일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행해지는 사랑이길 기대하시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하지 않잖아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삶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는 늘 결단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찬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다음을 기다리죠. 늘 내일을 꿈꿉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자에게 더 나은 기회는 없어요. 오늘을 멋지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에게 멋진 내일은 없어요. 오늘 패배자로 산 사람에게 어떻게 내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1년이 더 는다 한들 39년, 40년이 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자리에 늘 앉아있는 거죠. 늘 꿈꾸겠죠. 언젠간 물이 동할 때 나도 들어가고야 말 거야. 꿈꿀지 모르지만 그의 삶엔 변화가 없을 겁니다. 38년간 안 된 일이 39년, 40년 되는 애 일어날 일이란 보장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는 것 같으십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죠? 10년, 20년, 30년? 얼마나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셨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늘 그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우나에 가보면 모래시계가 이렇게 항상 놓여 있어요. 여탕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있어요? 여탕에도? 꼭 모래시계를 이렇게 두죠. 아마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얼마나 있는지 보라고 모래시계를 두는 것 같아요. 모래시계를 이렇게 딱 두면은 이렇게 모래가 싹 빠져나오면서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모래시계와 같은 시계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내 인생이 얼만큼 남았구나. 눈에 보이면 좋은데, 우리 인생의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죠. 내일, 내년,
또 나중 언젠가 기회가 될 때라는 말들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이 30대 백만장자로 알려진 론 무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세계 500명의 백만장자를 이 사람이 연구해갖고 확 살펴본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이 백만장자들은 일반인과 다른 것인가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딱 발견이 되더래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 결단하는 게 다르더래요. 결단. 그러면서 그 책에 뭘 강조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망할 놈을 관리하라. 망할 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망할 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보니까 두려움,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 자기연민, 우울증 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이런 것들이 밀려면 힘들죠. 근데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은 그들도 동일하게 이게 있는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자기 안에 있는 그 망할 놈들을 관리하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결단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샌드백을 두고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기도 하고 여러 취미 활동들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조언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이런 어떤 결단의 요소들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망할 놈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 자기연민, 우울증, 핑계, 게으름 등등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망할 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망할 놈들을 관리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쏟아놓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힘들대요. 뭐 거짓말 아닙니까? 힘들면 기도해야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 열등감 정말 잘 들으세요. 혹시 내 안에 혹시 그런 요소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두려움, 열등감, 상처, 비교의식, 자기연민, 우울증, 핑계, 게으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늘 핑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망할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구원 받았다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면서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일으키고 잡아 끌고 밀고 엎어치고 제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결단하라고 촉구하세요. 근데 우리 아직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게 두려움이 있어요. 38년간 저 이 두려움에 묶여 있었어요. 열등감에 저 사로잡혀 있고요. 상처 있어요. 저 상처가 있어서 못해요. 비교의식, 자기연민, 우울증, 핑계, 게으름. 그러나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 최고 전문가 되시는, 최고 전문가의 조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조언을 듣고 결단해야 돼요. 맞아. 아멘. 우리 어제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돌아서서 까먹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제 들은 깨달은 은혜들이 있다면 그 다음은 결단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 내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어제 내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해야 돼요. 다 하이마트에서 저녁에 만나는 거 아니죠? 그런 결단 말고요. 나도 오늘 내가 냉장고 만져야지. 그런 결단 말고 갔는데 서로 탁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결단보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게 허락된 가장 확실한 찬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선택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늘. 결단은 늘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가 아니고 오늘부터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면서 인생 마감할 수 없잖아요. 영국 성공회처럼 다 어디 갔지? 우리가 진즉부터 다시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할 걸. 다 떠난 다음에 70, 80 어르신들만 남은 상황에 그제서야 결의하면 뭐합니까? 어떻게든 교인들 갖다가 다 앉혀놓자. 뭐 결의하면 갑자기 됩니까? 한국교회도 긴장 좀 해야 됩니다. 멀지 않았어요, 시간이요. 그러나 한국교회를 논하기도 전에 우리 개인의 삶부터 돌아봐야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애써 외면하려 하지 마시고 나를 주저앉게 했었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우울증, 자기연민, 비교의식, 열등감, 상처, 게으름 뭐가 되었든지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무엇인가, 38년 동안 그 눌러 앉아있었다고 정들었다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영원히 여기 앉아있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나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 없지만, 걸을 때 느낌이 어떤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체험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일어나지 않고 아니 날 낫게 해주시겠다며 이게 뭐야? 기적을 체험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눌러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선일교회에 베데스다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